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날을 주시고 이 첫 시간 주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발에 등과 빛이 되는 복된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 그대로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지혜로 역사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앞서 함께 살펴봤던 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구원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친히 우리의 삶 한복판에 함께 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정쩡한 고생과 힘겨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그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삶 한복판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셔도 그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내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구원이 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족을 이루고 바로가 두려워할 정도로 번성한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이 바로의 엄한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모른 채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민족이 번성하고 강해져 가는 것,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만 아니라 자기 집안을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구원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겹고 어렵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지, 어떻게 그 구원이 내 삶에 경험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알아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사건을 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원래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이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출생을 도우러 가기도 전에 히브리 산모들은 다 건강해서 이미 출산을 마쳤다라고 한 말을 듣고 이제 바로 왕이 이 두 산파에게 명령하지 않고 모든 백성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가 나일강가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왕 바로에게 엄한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시키는 노동도 엄하고 심지어 자기 자녀가 태어나면 자기 손으로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바로가 우리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느냐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우리 자녀들의 목숨이 바로의 손에 달려있지 그가 우리 삶을 다 주관하는 자지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2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지파의 두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인가 생각이 들지만 성경이 1장 22절의 말씀을 끝내고 바로 2장 1절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남녀가 살아가는 현실은 바로가 백성에게 명령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명령한 현실입니다. 자기 민족이 탄압받고 힘겨운 현실 속에서 민족의 미래까지 없애고자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려졌으니 보통의 젊은 남녀라면 결혼을 피할 겁니다. 오늘도 우리 젊은 자녀들이, 청년들이 결혼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해서 자녀 양육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집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가정이 살아야 될 공간을 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현실이 어려우면 결혼을 기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어려운 게 아니라 결혼해서 자녀 낳으면 그 자녀 죽여야 되는 현실에 정말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두려운 현실에 지금 두 남녀가 결혼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2절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레위 지파 부부가 이 냉엄하고 엄한 왕의 명령이 내린 현실 속에서도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왕의 명령을 하나도 따르지 않고 다 어기고 있는 걸 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야 내가 가기 전에 산모가 먼저 출산해버렸다 얘기하면 왕의 명령을 적절히 피할 수 있지만 아예 아들이 태어난 가정은 이 명령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과 초조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3달 동안이나 아이를 숨깁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히브리 산파들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숨길 수가 없게 됐는데도 아들을 죽이지 않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멀리서 지켜봅니다.
끝까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죠. 나일강에 던져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지키고 애굽에서 민족을 만드셔서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바라보며 애굽 왕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이 가정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그 누이의 이름이 전혀 기록되지 않고 있음을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로가 억압하고 바로가 이 민족을 없애려고, 이 민족을 힘을 꺾어 놓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해도 이 민족이 더 강해지고 번성해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 이름 없는 이 레위인의 결혼한 가정의 이야기가 기록된다는 것은 사무엘상과 마찬가지로 이름 없는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이 애굽 땅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레위인의 한 가정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지 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필 바로의 딸이, 왕의 명령의 무게와 엄중함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내려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을 알고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에 기록된 대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이 아이의 누이가 유모로 자기 어머니를 소개하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이 아이가 자기 어머니 품에서 자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애굽 왕이 말살하려고 한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가 바로 그 애굽 왕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론 이 갈대 상자를 건져내는 이야기는 참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에 이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제는 아예 죽이려고 들고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산파들도 이 레위인의 가족도 그리고 여기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름 없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 있었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면 죽는 것이 명백해 보이는 바로 그 자리가 온전히 살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자리가 되어 내 삶에 역사한다는 것을 출애굽기 초반부터 두 가지 예를 보여주며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오늘도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며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반드시 되어 내 삶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 경외함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이 레위인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일입니다. 온전히 의탁하는 일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3개월 동안 숨겨 기르는 것도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무엇보다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갈대 사이에 띄워 놓는 것 역시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그냥 갈대 상자에 담아서 어떻게 되겠지 하고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겨 놓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얼마나 애가 탔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 귀히 여겨달라고 안타까이 기도하며 이 나일 강가에 두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 한가운데 역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레위인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3개월 동안이나 숨길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생명을 귀히 여겼더니 세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두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며 기다리는 지혜도 주십니다.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하여 이 아이가 결국 자기 집에서 자라는 용기와 지혜를 또한 주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이라는 말 뜻 그대로 물에서 건져냄을 얻는 그 구원이 실제로 역사하고 일어나고 경험케 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가운데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이 가정에 계속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출애굽기에 구원하면 이 애굽의 억압 속에서 이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가야 출애굽을 해야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만 구원이 아님을 분명히 보라는 겁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는 죽음의 위험이 있는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 산파와 이 레위인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잡족들도 이 구원에 동참하여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여러 상황과 환경들로 어렵지만 출애굽기가 처음부터 선포하면서 시작했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가 어두워서 그 구원을 정확히 보고 깨닫고 알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번성케 하시고 흥왕케 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저 억압당하고 죽음 앞에 놓인 현실만 보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힘겨움만 볼 줄 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잘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감으로 지금 여기 우리 삶 한복판에서 그 놀라운 구원을 히브리 산파들처럼 이 레위인의 가정처럼 얼마든지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첫 시간부터 주를 경외함으로 엎드려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레위인의 가정처럼 주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하며 주께 의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께서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주시고 기가 막힌 수렁이와 웅덩에서 건져주시는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눈에는 아무 희망도 없는 바로 그 자리가 주의 놀라운 구원의 자리가 되는 역사를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삶의 걸음마다 누리며 주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레위인의 가정처럼 우리 삶의 현실이 엄중하고 어렵고 힘겹고 답이 잘 보이지 않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른 채 힘겹고 눈물 흘리는 가운데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 나아가고 있음을 주님 돌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만, 홍해가 갈라져야만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 어려움의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도 주를 경외할 때, 주께 의탁할 때 얼마든지 그 구원이 내 삶에 경험되고 이루어지고 역사할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주 앞에 한 마음으로 엎드려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를 경외함으로 주께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 앞에 아뢰며 의탁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이 어렵고 힘겨운 모든 자리가 주의 놀라운 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더욱 붙들며 나아감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일터와 모든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맛보고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사람들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께 의탁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주의 구원을 우리 구체적인 삶에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